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머리가 중요하다, 또 가슴이 중요하다, 아니면 손과 발이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신앙은 사실 어떤 한 부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전체로 하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또 외우고 또 교리를 학습하는 것, 그런 머리와 지성만 가지고 하는 활동이 신앙도 아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기도로 감동하고 또 눈물을 쏟기도 하는 그런 감정과 마음만 가지고 하는 활동도 아니죠. 교회 안에서 열심을 다해 봉사하고 또 교회 밖에 나가서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팔과 다리만으로 하는 활동도 아닙니다. 신앙은 이 지성이나 감정이나 의지 중 어느 하나만 강조하는 활동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 전인격적인 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하나만 강조할 때는 무엇주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성주의, 신비주의, 실천주의 이런 식으로요.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중에서 머리로 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지성주의를 하자 이런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안에 이 머리로 하는 신앙이 조금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양육을 받았으면 난 옛날에 그거 다 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머리를 쓰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성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조금 더 이 머리를 강조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이 머리가 필요한 지는 꽤나 오래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를 보면 납득이 되실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덮어두고 받아들이거나 이렇게 덥석 믿지 않습니다. 워낙 속이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믿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따져들기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조금 우습게 여기고 과학을 맹신하기도 하죠.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을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신앙은 검증되지 않았으니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은 증가했지만 그것이 꼭 기독교일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너에게 좋은 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러한 현실에서 신앙이 과거의 방식만 계속해서 고집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주기 위해서는 말이죠. 그러면 대체 이 머리로 하는 신앙이 무엇이냐? 쉬운 말로 하면 고민 좀 해보자 라는 겁니다. 무엇을 고민합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두 가지 고민거리가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먼저는 복음 그 자체에 대한 고민이고, 둘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전환을 받을 이웃에 대한 고민입니다. 아니, 세상 사는 것도 복잡한데 교회 와서까지 무슨 또 고민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가 혼란스럽고 복잡한 그 당시에 아테네와 같다면 우리는 더더욱 고민하기를 멈추어서는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 정말 그런지 함께 이제 고민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복음에 대한 고민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복음은 사실 단순한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라는 아주 단순한 거 아닙니까? 네, 복음은 단순하죠.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사셨고 또 죽으셨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앞으로 장차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내용들로 우리가 복음을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진 복음인데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다 믿고 계십니까? 네, 좀 더 크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좀 긴장이 되니까 네, 다시 한 번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좀 합을 맞춰 봅시다. 네, 여러분 이 사실들을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사실 험난한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기 전에 이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고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처럼 이렇게 단순한 진리를 복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선진들이 얼마나 많이 진지하게 고민을 했냐면 이 복음의 내용을 정하려고 전쟁도 불사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기까지 했을 정도니까요. 지금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는 이 단순한 복음은 사실 원래부터 단순했던 복음이 아니라 고민을 거쳤기 때문에 단순해진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은 사실 단순하다고 할 수 있죠. 은혜로, 오직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더 이상 복음을 고민하지 않게 된다면 먼저는 시험이 찾아왔을 때 흔들리게 될 것이고 유혹이 올 때 미혹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 공부하자라는 말에 따라가서 신천지에 빠져들었던 것처럼 말이죠. 또한 복음이 세상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외면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지하철에서 울려 퍼지는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매서운 외침과 같이 말이죠. 그것은 자신의 신앙을 선포하는 믿음의 행위이기도 하지만 더 이상 이 시대의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단순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그가 회당 중심으로 설교하였죠.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설교하면서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교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전 지식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기적에 놀라서 바울을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1차 전도 여행은 너무나도 성공적이었고 많은 무리와 교회가 생겨났고 또 이때만 해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냥 가서 강론하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2차 전도 여행부터는 상황이 좀 단순치 않아졌습니다. 바울은 회당도 없는 낯선 이방인들의 땅 빌립보에서 어땠죠? 회당을 찾을 수가 없어서 강가로 나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방인들의 땅에 가서 그런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복음이 완전히 생소하게 된 땅에서 선교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갇히기도 했고 핍박을 받거나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떠밀려서 오늘 여기 아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는 지금껏 지나온 이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베레아와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우스며 헤르메스며 아폴론이며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을 저마다의 신전에서 섬기고 있었고 바울이 도시로 들어가자마자 수많은 신전과 제단들 때문에 이 눈과 코가 사로잡히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분노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아테네 하면은 철학의 본고장이다 할 수 있죠. 이곳 사람들은 심심하면 진리가 무엇인지, 세상 만물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선이란 무엇이고 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일같이 토론하고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참 만만치 않은 사람들을 만난 것이죠. 그러나 그들 앞에서 바울이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했죠. 우리가 17절과 18절을 함께 볼 텐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에 사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아테네에서 바울을 만나는 사람마다 바울은 쟁론하고 변론하고 이렇게 쟁론과 변론이 나는 단어를 활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아테네 사람들이 바울더러 말쟁이, 그 말 많은 사람들이 바울더러 말쟁이라고 할 정도로 바울이 얼마나 대단하게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했을지, 토론을 했을지 그려집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단순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만 이곳에서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바울이 부단히 토론하고 쟁론해야 했던 것이죠. 저에게도 바울과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 저희 교회가, 저는 인천 살았었는데 인천에 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인천에서 굳이 평일에 서울까지 저를 만나러 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갑다, 무슨 일 있겠지 하고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여자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끌림은 없는 친구였습니다. 그냥 서울까지 와줘서 반갑게 저도 맞이하러 나갔죠. 근데 그 친구가 평소랑은 너무 달리 긴장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좀 떨기도 하고 막 말을 더듬기도 하고 얼굴이 좀 창백해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 친구가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설마 나한테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없는데 좀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잠시 뒤에 이 친구가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나한테 누굴 소개시켜주나 좀 기대도 했고, 그런데 갑자기 어떤 건장한 남성분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양복을 쫙 차려입고 제 옆에 와서 인사를 정중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신천지 전도사라는 겁니다. 그 친구가 저를 전도하려고 엄청 오랫동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전도를 하려고 했다니. 저는 너무 그 친구가 긴장을 해서 그런지, 제가 아니라 그 친구가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런지 얘기하다가 눈물까지 터뜨리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좀 갸륵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좀 단호하게 거절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마음이 들어서 자리에 앉아서 토론을 하게 되었는데, 속으로는 막 서로 기도했을 겁니다. 저는 막 성령님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그분도 막 이만희께 도와주십시오, 마니님. 막 기도를 했을 겁니다. 네. 어쨌든 제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제가 좀 교만했을 수도 있지만 저 안에 복음과 이 진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또 한 가지는 덜덜 떨고 있는 저 친구가 우리 이 대화를 통해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이 친구를 그냥 두고 갈 수 없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비밀입니다. 우리 박설 목사님께 배웠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꽤나 놀랐기 때문이죠. 그분이 줄줄줄줄 자기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무런 자료도 가지고 온 것도 없는데 성경 구절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증거를 막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의미로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죠. 이 화려한 언변으로 혹시 또 다른 친구들에게 가서 미혹시키면 어떠나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말씀을 더욱 상고하고 공부를 게을리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욱 절실하게 들었습니다. 바울도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울 내면에 이미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마음껏 토론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한 깊은 확신과 이해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과 같이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해야 하죠. 말씀 앞에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가 어땠죠? 11절에 앞서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고 합니다. 전하는 족족 의심 없이 그냥 받아들였다고 하지 않고 고민 없이 저절로 믿어졌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고민하고 또 말씀을 열심히 상고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대한 깊은 고민과 상고함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도시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줄 방패와 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깊이 상고함은 또한 이웃과의 대화를 열어주는 다리가 되기도 하죠.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마치 어리석은 이들이나 다니는 곳, 자기 주장만 해대는 고집쟁이들이 다니는 곳이라고 오해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보이시나요?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이건 필요 없을 겁니다. 이런 좀 웃을 수만 없는, 웃기기도 하지만 그런 조롱 섞인 그림입니다. 고민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때 학식이 있고 배움이 있는 사람들만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눈 멀고 갇힌 자들, 알 수 없는 신에게 이끌려 다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십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그렇게 환자로만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새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는 제자가 되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시고 훈련받은 자들이 가서 제자 삼겠다라는 사명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은 단순한 복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또 만족해서도 안 될 현실입니다. 마치 어떤 대가가 깊은 고민 끝에 캔버스에 점 하나를 딱 찍고는 예술작품이라고 내놓는 것처럼 깊은 고민을 거친 복음은 이렇게 실로 단순하게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고민도 없이 휘갈긴 낙서와 같은 단순한 복음으로는 담장을 넘기에도, 도시의 영성을 변화시키기에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마귀는 그렇게 고민을 거치지 않은 단순한 복음을 따르는 이들을 언제든지 넘어뜨릴 수 있겠죠. 돈이라는 이름으로, 취미라는 이름으로, 또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흔들고 넘어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알 수 없는 신들에게 절하기를 절대로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깊이 상고함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민을 거친 복음이 여러분들을 이 도시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내는 그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복음을 들을 상대방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깊이 상고한다면 결국 다다르게 되는 종착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사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감동되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오해하고 있는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거두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뿌릴 때 조금 더 잘 지혜롭게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한 친구 전도사님이 본인의 교회에서 아동부를 담당하던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온 교회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선포하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전도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아동부 아이들도, 그 전도사님이 담당하는 그 아동부 아이들도 전도에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토요일마다 동네에 나가서 만나는 친구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면서 언제가 새 친구 초청 주일이니까 교회로 오라, 이렇게 초청을 하는 것이었죠. 전도사님이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또 너무나도 이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한 달간의 씨 뿌리기를 마치고 드디어 새 친구 초청 주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설교 시간에 전도사님이 아이들을 보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이죠? 아이들이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새 친구 초청 주일이요!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아이가 손을 번쩍 들면서 얘기합니다. 전도사님, 근데 왜 아무도 안 와요? 참, 이게 너무나도 천진한 아동의 한 아이의 이야기였는데 그 아이의 말 가운데 어른들은 너무나도 벙찔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씨를 돌밭에 뿌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을 먼저 골라줘야겠죠. 가시덤불이 있다면 가시덤불을 제거해줘야 합니다. 그런 후에야 씨도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법입니다. 이러한 당연한 이치를 무시하고 그냥 막 뿌린 다음에, 돌밭에, 가시덤불밭에 막 뿌린 다음에 왜 나는 수확이 없느냐고 한탄해서는 안 될 일이죠. 저희는 오늘 바울이 아테네에서 씨를 뿌릴 때의 모습을 봅니다. 바울이 무작정 씨를 뿌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아테네라는 밭이 어떤 밭인지 그들을 잘 관찰했습니다. 아테네에 들어서서 바울이 처음 만난 것이 넘쳐나는 우상이었는데 단순히 눈에 들어오는 대로 구경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떤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지까지 일일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것을 연결고리 삼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22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 종교심이 많다는 말을 새한글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신을 두려워한다. 아테네 사람들이 수많은 신을 섬겼는데 혹시라도 놓친 신은 없을까 불안해했습니다. 그 신을 빼먹었다가 그가 화가 나서 벌을 줄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단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반사, 무지개 반사 하는 것처럼 그냥 다 일단은 모르겠는데 다 그냥 일단은 제사를 지내고 보자,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체 뭐가 그토록 두려웠던 것일까요?
아마도 지금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 가족들의 어떤 출세길이 혹시 막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말이죠.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아테네는 철학과 종교가 발달하였다고 자부했지만 사실 그들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그로부터 온 확신과 기쁨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이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 듣고 싶어 했다는 사실도 파악을 했습니다. 21절에 보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이전에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왔는데도 신기하게 이곳 사람들은 쫓아내기는커녕 오히려 와서 막 들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토론하기를 즐긴다는 사실을 바울이 파악을 했지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곳에서 전도할 때와 다른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앞에 말씀에는 앞에서 전도할 때는 강론이나 선포라는 단어가 많이 쓰였죠. 그런데 아테네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토론과 변론, 쟁론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듣기를 좋아하는 그들 마음속에는 이 진리를 찾아보겠다는 철학적인 욕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더 근원적인 욕구를 발견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보기에 토론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대부분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었죠. 노예와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하루 일해서 벌어먹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앉아서 생각이나 하고 있을 수 없었고 토론이나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지금 바울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은 노예들과 가난한 이들이 그토록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해서 이 경제를 지탱하는 동안에 앉아서 생각하고 대화하기만 즐기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지금 이 평화가 무너지지 않는 것, 안정한 것,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발달한 것이 바로 정치 체제가 발달했고 사회 계급이 발달했고 안전한 국방과 외교가 발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상적인 정치 체제를 통해서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번영을 지속하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욕망들을 꿰뚫어 보았다라는 것이죠. 자, 종합하면 아테네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했던 것은 두려움과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단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욕망의 다른 모습이었을 뿐이고, 또 그들은 우상들을 섬기며 두려움을 해소하려 했지만 그저 알 수 없는 신에게 알 수 없는 짓들만 해왔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욕망과 두려움을 깨부숴야 했죠. 아레오바고에 선 바울의 설교입니다. 바울이 외치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바울은 알려지지 않은 그 신을 밝히 드러내면서 그들의 두려움에 빛을 비추어 준 것입니다. 이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돌봄을 받으시지 않으니 제단을 모두 다 헐어버려라. 그들의 쓸데없는 두려움을 다 무너뜨리라, 벗어버리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생명을 주시는 분이며 또한 가까이 계신 분이니 너희는 그분을 더듬어 찾을 수가 있다. 더듬어 찾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이야기를 너희들 그 그리스인 시인 중에 한 사람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시인은 그리스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알고 있을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이 과거의 현인들의 말을 인용하기를 좋아했는데 바울도 그들처럼 그들에게 익숙한 사람을 인용해서 설득을 시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 사람들의 그런 두려움을 깨뜨리고는 바울이 계속해서 설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곧 정하신 날에 예비된 정하신 한 사람을 통해서 너희의 모든 헛된 욕망을 무게 달아서 정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다. 타인을 착취하며 얻고자 했던 안정욕구, 그 정의롭지 못한 욕망을 콕 집어서 회개하라 선포한 것이죠.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길 때에는 눈 감아주셨지만 이제는 모든 진리가 명백히 드러났으니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정확하게 아테네 사람들에게 들어맞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법정에 서서 그리스인들의 두려움과 헛된 욕망을 죄악으로 판결했고 그들의 두려움을 깨부순 것입니다. 그것도 그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바울이 꽤나 지혜롭게 돌밭과 가시덤불밭을 경작하고 씨를 뿌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이렇게 예레미야나 바울처럼 마음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에 타는 듯한 그런 갈증을 다 느끼시지요? 네,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고민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꿰뚫어 볼 수 있는 이 바울의 고민과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는 결코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겠죠. 오늘 본문에 드러나지 않지만 바울이 제단을 둘러본 것도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고, 또 그리스 철학을 이해하고 그들의 시인과 작품을 익힌다는 것은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에 대해 고민한다는 것은 꽤나 시간이 드는 일이죠. 상대방을 만나서 시간을 보내야 되고, 돌아서서 그분과 나눴던 대화를 생각해 보면서 그를 이해해야 하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 고민한다는 것은 그와 나의 시간을 나눈다는 말이죠. 그리고 나의 시간을 나눈다는 말은 곧 나의 유한한 그 생명을 나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사람에게 새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기꺼이 사용해야만 한다는 말과 같죠. 이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기꺼이 그를 위해 나의 시간을 사용하고 기꺼이 그를 이해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쏟아붓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먼저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우리가 그 거저 얻은 생명을 가지고 허탄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모두 환자처럼 교회에 발을 들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환자가 아니라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나 돌봄을 받고 도움을 받으려는 환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제자 말이지요. 제자야말로 담장을 넘어 도시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두 가지 고민거리가 있죠. 복음 그리고 이웃입니다. 복음을 더욱 상고하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웃의 아픔이 무엇인지, 이웃의 고민이 무엇인지, 이웃이 가진 욕망과 그 두려움은 무엇인지 고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민들에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생명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반드시 이 도시 가운데 새 생명이 되살아나리라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제 우리도 나가서 새 생명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